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기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는 말라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다양한 많은 등장인물과 또는 상황들, 사건들,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오늘의 이 본문은 유일하게 단 한 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상황에 등장하고 계시는 대단히 유일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먼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일컬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이요 또 성자 하나님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또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이 삼위가 즉 각각 계시는 것 같아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유일하게 한 번 정확하게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함께 등장하고 계시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자, 여기 이 본문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예수님이 지금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자 요한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 앞에 가서 나도 세례를 받게 해달라. 그때 세례자 요한이 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지라, 즉 구세주 메시아이신지라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받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유일한 거고 독특한 거고, 이런 장면이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심지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계시고,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등장을 하실까?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을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지혜가, 진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시고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분명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도, 심지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너져가는 인생, 흩어진 가정, 쇠락하는 교회가 다시 부흥케 되고 다시 회복케 되며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케 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이 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실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분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영음을 듣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지난 한 주간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던 그 지나온 시간 속에 여러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그 무엇이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바라기는 비록 육은 무익할지라도 영은 유익한 것인데,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영혼이 살아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날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것이요, 여러분의 사업도 날로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중에 계셨던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용이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입술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에 우선 먼저 순서가 있으니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회복해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존재인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인생, 겉으로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참된 인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이요,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입니다. 겉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을 살리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요 나의 인생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지날수록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삶이 점점 더 쇠락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실망하십니까?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하루하루 나날이 늙고 병들고 쇠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겉사람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나날이 병들 수 있습니다. 나날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속사람이 살게 되면,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살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의 삶도 덩달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인 것입니다. 영혼이 살았을 때 육신의 삶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육신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육신의 삶은 초라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도 내 영혼이 살아있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그 인생이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오늘 이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요,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요. 아멘 할 때까지 할 뻔했어요. 다시 한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식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절히 말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인생, 살아나는 가정,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을 말해요. 감각이라는 것도 사람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야, 이게 이런 맛이구나 저런 맛이구나, 식감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까다롭게 맞힐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뭘 먹어도 그냥 맛있어. 일단 입에 들어가면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게 짠 건지 싱거운 건지 간을 더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을, 즉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또는 내가 이것을 심지어 먹어야 할 것인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살아나면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내가 해야 할 말인지 삼가할 말인지, 내가 이걸 먹을 것인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또 이 사람을 만날 사람인지 만나면 안 될 사람인지, 내가 이 순간에 이곳에 가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쉽지 않은 인생을 살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분별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르기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즉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오늘 같은 날은 휴가에, 바캉스에, 피크닉에,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는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놀러 가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는, 그럴 수 있는 분별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몸만 오고 가는 것이지, 그렇게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서 세상 사람들 흉내내지 마시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과 당신의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순종을 좋아하시니까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이유를 분명히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행하시는 동안 처음으로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 계시는 동안에 처음으로 인간들이 보이는 앞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서의 기적이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달려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무수히 많은, 수십 가지일지 수백 가지일지 수천 가지일지 다 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모든 기적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기적, 그래서 모든 기적의 모범이 되고 모든 기적의 모델이 되고 모든 기적의 우선이 되는 기적,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요, 그 기적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순간이,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순간이 바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지금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쩌다 이 인간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고 계십니까?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가정이 탄생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셨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어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분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는, 즉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공생애를 시작하실 텐데,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순간인데, 그 순간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머리 굴려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어디 가서 물 떠오라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하면서 괜히 짱구 굴리지 말아라.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속된 표현을 써서. 그런데 마리아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했을 때 그대로 했어요. 하인들이 물을 떠왔는데 그냥 떠온 게 아니에요. 그 항아리의 꼭대기까지, 아기까지 물이 철철 넘칠 정도로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기적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먼저 생각하거든, 따진단 말이에요. 먼저 내 얄팍한 경험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런 얘기했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과연 그게 맞는 걸까? 우리 가정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를 향하여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는 가정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배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아멘을 했어야지. 지금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거짓이 없이 성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이여 아내를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서로를 향하여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려면, 아니,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시고 죽음을 불사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여 다시 한번 아내를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좀 더 아멘을 마음의 각오를 담아서 당당하게 왜 못해요? 다시 한번 남편들이여 아내를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부부여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 남편, 네 아내, 너의 자식, 내가 너에게 맡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해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드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능력으로 주의 권속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그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